앞에 있는 기념책이란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은 뭔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 같습니다. 와동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때는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방송 예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그 와동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과 직원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또 소식이 들려지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맞춰서 그대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저는 말라기 성경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4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살펴보면은 이제 말라기 성경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창세기만 읽다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만 한 20번 읽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고서 말라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15번이 창세기만 읽고 끝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 말라기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끝나면은 4장으로 넘어가는데 6절까지밖에 없어요.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는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사상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속사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밑에 깔려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는 선민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선민 사상, 이 선민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것은, 만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규를 위반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흡사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던 이 시대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약 4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제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성적으로요 그 규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10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요? 하늘 창을 여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에 떡이 마르지 않는 복과 하면서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뭐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주시겠다고 하신 복에 완전히 반대로 그곳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라기 성경 1장서부터 6장까지 4장까지 말씀은 몇 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냐면 6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몇 번째 예언이냐면 6번째 마지막 예언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4장 끝까지가,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 13절에서 4장 6절까지가 6번째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만성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느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에 보면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요 마음이 섬찟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차별적으로 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도배를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으로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요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지금 그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완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사람은,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으로 마음속에 뭐가 찼어요? 악이 찼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속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36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예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예요?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신문을 받을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예요?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금방 읽은 우리 장로님이 성경 봉독해 주신 13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진실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입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 말은 강단 용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운 말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하는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입에서 완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선민, 택함 받은 그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도 뭐 한다고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뭐 한 거냐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뻔뻔스러운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혹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이에요. 왕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뭐 받은 거예요?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뭐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누가 주시는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신탁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때로는 왕에게 찾아가서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때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은 성도들이 와 하고 그 해서 인기가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뭐예요? 쓴소리가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 메시지가 왕이 기뻐하는 말이 아닐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합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쓴소리를 받아들였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다윗을 찾아 들어가서 쓴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이 다윗은 자기의 심령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넘겨봐 주세요.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적대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그 심령이, 마음이 다 완악하게 다 오염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말이 그 좋은 말이 나오면은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진실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요?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 속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나를 대적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대적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제쿠예요.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 하제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애굽에서 그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누구의 마음이었느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하제쿠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그랬지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마음을 몇 번씩이나 변개하면서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보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그런 완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바로 하제쿠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실됨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서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말이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뭐요?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요? 경외하는 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야? 피차, 서로예요. 서로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때에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피차 말하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또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빨간 글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앞에 뭐 하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피차에 서로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념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기념책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오브 더 리멤버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 속에서도 뭐냐면 기억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록의 책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항상 그 우리가 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의 책을 기억의 책을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를 가지고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것은 분명해요. 잠시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는 어떠냐면요,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지금 잠시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죠,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빨간 글씨 보세요.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며, 노란색이요, 예수를 시인하며. 제가 빨간색 읽을게요. 노란색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11절에서는 내 입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입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했죠.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했죠. 아까는 뭐 했어요? 내 입술로 뭐 하면요? 시인하면.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반대로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니까 우리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11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왔고, 여기 그 11절에서는 그 마음이 먼저 나오고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의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 입술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 신앙의 말이 뭐냐면은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기억의 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훗날에 잘 그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예요?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산 비전교회는 잘 됩니다. 비전교회는 잘 됩니다. 네, 믿으시죠? 잘 됩니다가 좋아요? 안 됩니다, 이게 좋아요. 예.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이런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요,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신앙적입니까? 불신앙적입니까? 좀 더워요. 아이고 더워. 뭐예요? 죽겠네. 배고파. 뭐예요? 죽겠네. 정말로 그것은 그 뭐냐면 부정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소망이 넘쳐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요 잠만 퍼질러 자요. 아니, 잠만 퍼질러 잔다 하더라도 뭐예요? 잘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잠 안 자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직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요 뭐냐면 사업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그 요소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이 말라기 시대에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돌아올 만도 한데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왕,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역사 이래로 있지 않았어요. 그 고레스 왕 때만 일어난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약 100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6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 이 메시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약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정말 두려운 때예요. 그때가 정말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때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